영혼 돌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지 말고 본이 되면서 하라. 그렇게 하면은 목자장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영광의 관을 얻게 되리라. 이런 말씀,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 특별히 언제 이 말씀 많이 읽나요? 장로 안수식할 때, 또 목회자 안수식할 때 이 말씀 많이 읽죠. 그런데 이 말씀 내용이 그럴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베드로가 전했던 이 권면의 말씀은 그의 간증이 담겨 있는 권면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받았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용서에 대한 그 깊은 간증의 경험이 녹아 있어서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서의 기별, 특별히 베드로서의 기별, 이것은 그 기별의 핵심이 믿는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우리 아까 안교 시간에 정말 옛날에만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래서 이 시련을 베드로는 불시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시련, 불같은 시련입니다. 여러분, 불에 데워보지 않은 분 혹시 계십니까? 요만큼이라도 화상을 입어보지 않은 분 계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런 위험에 늘 노출돼서, 저희 손주 아이도, 손자 그 아이가 돌도 채 되기 전에 어떤 그 부모님들의 부주의로 화상을 입어서 여러 달 동안 고생했습니다. 손에 이식 수술도 하고요. 불시련,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어릴 때 불에 대가지고 끔찍한 그 모습으로,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형님도 특별한 전기 화상입니다. 죽다 살았거든요. 그 아파서 치료받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 들었는데 정말 아주 얼마나 찌릿찌릿하고 그냥 고통이 느껴지는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 때에 따라 그렇게 극심한 고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 불시련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승리하자는 것입니다.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자. 승리할 수 있다. 억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워도, 때로는 배가 고파도, 극심한 환난에 처했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시고 극심한 고난을 겪으신 누구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왠지 힘이 나거든요.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셨는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 내가 경험하는 이 시련, 이 아픔, 이 고통,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의 그런 기별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그런 삶을 통하여 무슨 역할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 나가자는 호소의 말씀이 베드로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향하여 당부하는 말씀이 뭐예요? 본을 보이면서 성도를 어떻게 하라? 돌봐달라.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가신 길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양 무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원리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당연한 말씀이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24절 서로 어떻게 해? 돌아보아. 이 돌아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 사람이 뒤를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서로 살펴주라 이야기죠. 서로 필요가 무엇인지, 정말 아픔이 무엇인지, 그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살피면서 적절하게 도움을 베풀어주고 살펴주라는 이야기죠. 서로 마음을 써서 돌아본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을 쓰는 겁니다. 마음을 기울여주는 거예요. 마음을 전달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별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고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고 붙들어주고 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것이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경험의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필요한 말씀입니까? 게으른 자들이 있어요. 세상 일에는 분주하고 부지런한데 왠지 영적인 일에, 교회 오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지요. 미움함이 생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까? 한 대 가서 그냥 꿈밤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충동될 때가 있을 거예요. 없으면 거짓말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권면하고 잘 훈계하라. 소위 지적질 너희놈 그러지 말고 잘 보살펴 주라 이것이죠. 마음 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 약한 자들이 있어요. 망설이고 주저하고 결심하지 않고 또 이렇게 막 미끄러지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라, 사랑으로 격려하라는 것이죠. 힘없는 자들, 비슷한 이야기지만 정말 붙들어 줘야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붙드는 손을 놓아버리면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자주 있습니다. 잘 붙들어 주라. 그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오래 참지 않으면요, 빨리 놓아버리고 그냥 소리 질러버리고 신경질 내버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오래 참으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그럴 때 영혼을 돌보는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베드로가 기록한 이 베드로전서 이 5장의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경험이 충분히 바탕이 된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베드로가 일생을 살면서 그 마음속에 가장 큰 아쉬움으로 정말 그때 내가 딴 잘못 딴 거는 다 했어도 그때 그것만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심지어 욕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쓰라리는 경험이었을까요? 아마 10년, 20년 세월이 지났을지라도 자다가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요? 잠이 확 달아나고 그냥 자다가 벌떡 나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주님, 또 기도하고, 아마 그런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평생을 그가 지고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가야바의 법정에서 우리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예고되지 예고 없이 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를 해 주셨어요. 또 그 자신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 요한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도 저는 절대로 안 그럴 거거든요. 주님 두고 보세요. 큰 소리 뻥뻥 치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낯뜨거운 일입니까? 어떤 장소에서요? 가야바의 법정에서 요한과 함께 재판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거기까지 간 것은 용기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가 사람과 섞여서 불을 쬐고 있을 때 베드로를 알아보던 한 여인이 그를 향하여 당신 예수의 제자 같은데 예수 제자 아니요? 그렇게 떠보듯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베드로를 알아보았을까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베드로의 얼굴에서 그 모습이 드러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뭔가 집에서 잘못하고 뭔가 사고를 친 다음에 부모님들이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예전 같지 않게 뭔가 얼굴에 표가 나죠?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 굉장히 깊은 실망감,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묻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하고는 전혀 감이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욕설을 내뱉고, 그런데 베드로는 심히 마음이 불편하고 아주 불안했습니다. 그 표정이 역력했어요. 누가 봐도 티가 났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제가 있어도 저 사람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네? 다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눈썰미와 직관적인 관찰력이 있는 한 여인의 눈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사실 호기심을 가지고 추측하며 물어본 것입니다. 당신 예수님의 제자 같은데 베드로가 처음 뭐라 했을까요? 잘 못 알아듣는 척,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그랬더니 여자가 또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이제 그런 과정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때 주변 시선에 크게 당황하면서 베드로는 크게 화를 내며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화를 내면서. 여러분, 어떻게 화를 낼까요? 여기 한번 그런 상황이 되실 때 누가 한번 화를 내보시겠습니까? 우리 정보현 장로님, 그런 상황에서 장로님이 베드로라고 가정하고 어떤 여인이 자꾸 이상한 질문하고 막 마음을 불안하게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 여자가 미쳤어. 뭔 소리야? 그렇게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베드로가 당황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그때 갑자기 어떻게 해요? 달기 울어요. 이게 뭐야? 내가 이 순간에 이토록 빨리 주님을 부인하다니, 깊은 괴리감을 느낍니다. 애써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무관심한 태도로 그를 다시 가장합니다. 두 번째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죠. 세 번째 또 동일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귀를 베어버렸던 말고 그의 친척이 베드로를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동산에서 봤어. 그리고 네 말투를 들으니까 너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의 제자다. 그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성질을 냅니다. 여기 보니까 버럭 성을 냈다, 그렇게 표현한, 아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누가 한번 성 좀 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성을 낼 수 있을지. 이때 저주하면서 이렇게 욕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때 또 다시 달기 울은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그 순간에 거의 반사적으로 베드로는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딱 바라보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딱 쳐다보시는 것입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빛에는 그렇게 주님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배반했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 너희 놈,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그런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동정과 슬픔의 눈빛이었습니다. 분노의 그림자가 추워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주님께서 자기보다 자신을 더 잘 아시고 자기는 미처 자신의 연약하고 그 거짓된 마음을 알지 못했음을 깨달았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이미 아셨음을 깨닫게 되고 그의 양심이 일깨워지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미리 보시고 나를 위해서 무엇도 하셨다? 기도하셨다. 사단이 밀 까부르듯 너를 지금 흔들 것이다. 너를 청구했다. 그런 위태한 상황이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럴지라도 내가 그런 괴리감이 넘치는 깊은 괴리감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지라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내가 이미 기도했다. 또 기도하겠다.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도 함께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군요. 그 돌이킨 다음에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재판정에서 뛰쳐나오고 정신없이 무작정 달려간 곳이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바로 겟세마네 동산 그 자리였죠. 얼굴을 땅에 대고 죽기를 원했다. 죽기를 구했다고 시대의 소망에 기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얼마나 처참한, 얼마나 처절한 경험입니까? 얼마나 자신이 미웠을까요? 얼마나 자기를 원망했을까요? 무엇보다 이미 주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게 될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자신의 모습.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과 자신만 압니다. 그렇죠? 다른 제자들이 없어서 요한은 멀찌감치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는 그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고백을 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약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고발하는 형식으로 야, 내가 베드로한테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 야, 꼴 좋게, 야, 그렇게 되었다. 니네 아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누가 얘기해서 알게 된 거예요? 스스로 이야기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 앞에서 눈물로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헌신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용히 감추어 버리고 싶은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텐데. 하지만 자신의 내밀한 그 비밀한 경험을 오픈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경험이 요한복음 21장 사건이 있었던 이후인지 그 이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는 그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사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은 그것을 고백했고 그렇게 기록됐다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했던 그 법정에 요한도 함께 있었습니다. 요한이 먼저 그 인맥을 통해서 그 법정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요한의 주선으로 베드로도 같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해서 사실은 법정에 같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제사장들은 요한과 베드로를 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면서 법정에 들여보내 주었을까요? 그들이 주님께서 재판받으시고 그 비참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들 마음속에 정말 과연 저분이 메시아일까? 주님 맞아? 메시아 맞아? 그런 생각이 들게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그들을 들여보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요한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베드로만 그렇게 했어요.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자신을 가장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난 예수님의 제자다. 하지만 의심받거나 질문받을 환경을 만들지 않고 폭도들과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예수님 가까운 곳에 가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감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아온 폭도들 중에 한 사람인 듯한 그러한 행동을 취하면서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을 속일 수 없었고 마침내 큰 시련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넘어진 베드로 다시 일어서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강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도를 통하여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 줬던 그 순간은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장면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의 경험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경험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밤새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호수에 가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건져내지 못하게 되었죠. 그때 새벽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어디에 던져보라고요?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런데 그 몇 마리인지까지도 거기 기록이 됐어요. 몇 마리인지 기억하시죠? 153마리. 오늘 그 고기 잡는 기술을 가지고 볼 때 153마리는 뭐 코딱지 같은 분량에 불과합니다. 뭐 한꺼번에 뭐 1톤씩도 건져 올리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 기술로서는 그 조그만 배, 작은 그물 가지고는 그건 경험하기 힘든 그런 분량의 고기를 건져 올리는 것이죠. 다른 때 같으면 그 정도면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그물도 안 찢어졌네?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의 장면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면 참 좋겠지만 얼마 전에 자기의 경험을 생각하고 떠올리게 되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괜히 또 말만 앞서게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선뜻 이전같이 대답하지 못하죠. 뭐라고 답변합니까? 제가 주님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시는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 안 할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3차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너 나 사랑하지? 내 마음 내가 다 안다. 내가 그렇게 실수했고 저주하면서 나를 부인했지만 나 다 용서했어. 빌라도 법정을 뛰쳐나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통곡하고 기도한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너 정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하느냐? 그 질문 속에 담겨있는 진실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장차 나를 위해서 하게 될 큰 일도 내가 안다. 내 양을 좀 돌봐줄래? 힘내.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초로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을 마음속에 새롭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양 무리를 치라. 사실은 헬라어 말로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이 사진은 여러분 혹시 본 기억이 있습니까? 한 13, 14년 그 전쯤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안식일학교 교과 표지 사진의 그림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의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그림입니다.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그 모습이죠. 자, 제가 이 사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가 먼저 있던 교회 어떤 디자인을 전공했던 청년에게 이 사진을 좀 이렇게 바꿔서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누가 한 게 있습니까? 사실 제가 원한 건 이 배경까지 같이 넣어서 그려달라는 것이었었는데 이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인데 어떻게 다 빼놓고 이것만 그려서 이것도 여러 해 지난 다음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받았습니다. 제가 돈 지불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식탁에 이 사진을 늘 걸어놓고 밥 먹을 때마다 쳐다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님께서 이제 아침 예배 드릴 때 식탁으로 모시고 나와서 간신히 앉혀서 예배 드리면은 엉터리요, 엉터리.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수염이 너무 많아, 엉터리요. 자, 우리 베드로가 사실 이 사실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약속의 말씀, 허락의 말씀, 명령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당부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깊이 새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을 돌보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나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귀한 사실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양무리를 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먹이란 말과 치라는 말은 사실 원어를 가지고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을 다르게 한 것이죠. 양을 먹이는 것, 양을 치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무리를 치라고 언급했을 때 이 말씀은 그의 경험이 녹아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렇습니다. 반드시 분명히 자신의 그 경험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그래서 이 말씀은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강건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영혼을 돌보시는 주님의 마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할 때 잘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인내하고 동정하면서 용서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했던 바로 주님의 마음, 바로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기억하고 그에게 돌보도록 위탁된 양떼들을 그리스도께서 다루셨던 것처럼, 누가 다루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친절하게 다루어야 하였다. 그는 자신도 악에 빠졌으면서도 인간은 시험받는 자들과 과오를 범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불친절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에 따라 우리들의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읽을 수 없다. 그들은 마음의 투쟁과 고통을 알지 못한다. 그 상대방의 입장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의 책망, 병을 고치려고 주시는 매, 희망을 말하는 경고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된다?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을 베드로가 미처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불신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면서 그래야 내가 언제든지 안전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영혼을 돌보는 주의 제자가 되었고 마침내 그 사역에 충실하다가 순교자가 되게 된 것이죠. 양을 먹이는 사역을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그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그 귀한 헌신의 마음, 사랑의 마음, 영혼을 돌보고자 하는 그 진실한 동기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가요?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 먼저 깨달은 자, 좀 더 큰 헌신이 요구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연약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젖밖에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영혼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혼들이 눈에 좀 보이시나요? 먼저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심한 관심으로 보살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망을 안겨주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쉽게 돌아서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돌보미의 모습이 아니겠죠. 인내로 관용하며 너그러움으로 사랑을 베풀며 친절하게 다가서는 그 귀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위하여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자들의 믿음이 떨어져 나가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합니다. 이제 전도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와 싸우면서 많이 지쳤습니다.
이제 조금 시원해졌더니만 추석 연휴가 길어가지고 추석 지나다 보니까 벌써 10월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대회가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영혼을 돌보는 경험으로 자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돌보는 사명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교회 광고나 또 안내를 따라서 열심히 참여하시면서 하늘의 기쁨, 하늘의 기쁜 수확의 경험 함께 맛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